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세상의 값진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겸손의 길을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빛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도 이 시간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멀리서 너희 힘내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오시며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평탄의 그 탄생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한번 더 고백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찬양을 통해서 높이 계신 주님을 엎드려 절하겠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은 곳에서 찬양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기면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저야만 승리하는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그 길이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멀리 두며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가는 길을 향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삶으로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만 할 수 있으며 저야만 이길 수 있으며 양보함으로만 우리가 희생함으로만 그 문제에 올라갈 수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는 마음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방식을 순종하며 주님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진정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빛을 보이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힘들고 고통된 삶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의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는지,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됐는지, 저마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의 손과 입술을 기억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도 기억하여 주세요. 2년 넘게 지내온 어려운 시기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려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고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작은 천국의 삶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연교회 4부 청년 예배회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읽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연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셔서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주일날 예배만 들으시다가 자연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새가족부 교육 과정에 있는 새가족분들도 리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여 왔고요. 격리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끝까지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모임이긴 한데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1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또 마지막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조이 투 더 월드 위드 디나미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성탄 예배 때 디나미스의 어떠한 특별히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 성탄 예배라서 이렇게 다음 주에 혹시라도 이렇게 예배 뭔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른 게 가지 않고 우리 이렇게 여전히 다니시면 굉장히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부담을 드릴게요. 네, 다음 광고요. 네, 영상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잠깐 시간 좀 끌게요. 영상 준비하는 동안 그 영상 보고 우리 미디어팀 영상 잠깐 미디어 영상이니까 미디어팀 박창수 그 팀장님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수할까봐 적어온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재미있는 미디어 팀을 1년 동안 저희끼리만 즐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반성하는 의미로 미디어 팀을 저희끼리만 하지 않고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희 반성과 사과를 받아주시는 모든 분들은 미디어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Sorry. 자, 창수 나와서 그 PPT 다음 거 있거든요. PPT 화면 보여주시고 창수가 PPT 본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JCT는 21년도에 생겨서 올해 두 번째 생일을 맞고 있는
미디어 팀이고요. 자양 크리에이티브 팀의 준말로 청년부 인스타그램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청년부 관련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 SNS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광고를 보고 혹시 가슴이 뛰시는 분은 언제든 지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신청 방법은 저희 자양뉴스 DM 및 우리 이강호 목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미디어 팀을 참여하려고 할 때 혹시 난 영상 편집을 못 하는데 혹은 난 기술이 없는데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을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바꾸면서 뭔가를 그냥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술이 없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세례교육식이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에 있고요. 혹시 아직까지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저희 자양교회 계속해서 신앙의 어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나가시면 지금 계속해서 거의 매주 한 권씩 혹은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이렇게 두세 권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쓰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또한 교회에도 우리가 이만큼 청년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들 함께 노력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 체험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날씨가 춥거나 눈이 오거나 눈이 와서 오늘 안 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들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축제가 되고 많이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외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청년부가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의 청년들 요즘에 다시 좀 건강이 안 좋고 힘든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동일하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가 태어났으나 하나님은 하루 만에 데려가셨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1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나는 안 좋아한다. 와우. 둘 다 아니신 분은 그냥 상황에 따라. 저는 예전에 그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요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꿨던 때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겨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훈련소를 6주를 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당지 가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첫눈이 왔을 때 일반인들처럼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와 하고 되게 신나하는데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눈이 계속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훈련도 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고 거기다가 낡은 군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차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길에 엄청 취약한 차들인 거죠. 큰일 나는 상황. 저는 군대에서 겨울을 2번을 났는데 주특기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일도 했고 여러 종교적인 일, 종교 행정 업무들도 했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는 이제 각 대대별 또 중대별 군종병들, 신우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경배와 찬양팀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돼 있던 부대의 저의 선임병이 얼마 뒤에 전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가죠. 교회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게 해주세요.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2번째 겪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교회에서 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부 집사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온라잇 하는 것을 온라잇을 군대에서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호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갔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아주 눈이 그냥 아주 이빨이 온 거예요. 자고 있던 군종병들 전부 다 깨어가지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도 그때 기억이 저한테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 공동체에서 동역했던 어떤 자매님들이 첫눈이 올 때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나 첫눈이 와요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저는 좀 눈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똥가루가 내리네요 막 이렇게 화답을 했었습니다. 운전하기도 정말 너무 힘들고 교통사고도 나봤었고 출퇴근할 때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나 춥고 눈 오고 감기 몸살도 오는 이 겨울. 그런데 여기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보이고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색깔의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겨울에 오셨을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 뭐 이런저런 궁금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냐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걸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나 또 그런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이 개설이 되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다 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선교를 하신 지인 형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는 이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가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합니다. 빛의 절기,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사건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민족이 바벨론이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실권을 잡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또 실권을 잡고, 그 다음에 로마, 이 순서로 이제 강대국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 이 마케도니아의 영향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헬레니즘 문화를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가 9년 뒤에 죽어요. 33세 나이로,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정복 전쟁을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거고 또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래도 알렉산더가 그 거대한 제국을 운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지역 그 민족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율성을 많이 보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커다란 제국이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합니다. 편의상 프톨레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이라크, 또 시리아 이런 데를 다스리던 민족이 또 있습니다. 거기 왕조가 셀류시드, 셀류코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의상 셀류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왕조가 5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하게 되죠. 자, 이 안티오코스 3세까지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주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여기저기 전쟁을 벌이고 다녔던 사람, 그러다 로마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후에 암살을 당하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을 하는데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가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율법책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요. 그리고 그 선지를 제단에 바릅니다. 벽에도 막 뿌립니다. 이런 신성모독의 행위를 합니다. 침략자들이 그것만 했느냐? 성전의 기물들도 다 훔쳐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무참히 죽인 거죠. 성전에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일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3년 3개월 동안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 침략자들한테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대세는 여기구나 하고 다른 세력들도 있었지만 대항하는 사람도 생겨나죠.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아들들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죠. 근데 전쟁에서 이 마따디아스는 전사를 하고 그 뒤를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 별명이 마카베오라고도 합니다. 또는 유다 마카베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마카비 혁명, 마카베오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외경이 들어 있는데 마카베오 상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마카베오 군대가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그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켜드리는 촛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 8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치 기름이 8일을 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누카가 유래됩니다. 수전절이 유래된 거죠. 빛의 절기, 성전을 수리해서 여호와께 다시 봉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 8일간의 하누카 절기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피 하누카 또는 하누카 사메ach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하누카 보내세요, 이런 의미죠. 그 땅의 극소수의 크리스찬들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참 많은 순례객들, 여행객들이 그 땅을 방문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막을 이유가 없죠. 돈벌이가 되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가보니까 하누카, 이 수전절 절기가 겨울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대략 11월에서 12월 정도 돼요. 추운 날씨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립니다. 저는 그 시편에 헤르몬산, 헐몬산에만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갈릴리에도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 가면 네게부,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게부, 브엘세바 이런 곳, 여기는 광야 기후이고 그 위쪽 지역은 참 많이 춥고 눈도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또 여러 다른 나라들도 대림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참 추운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서는 이 계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시대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면 둘 다 참 추웠던 시절입니다. 혹시 특정 선교 단체나 뭐 교회 공동체에서 QQ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퀘이커스 퀘스천이라는 1:1 제자 양육 커리큘럼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나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하반기 때 1:1 제자 양육하면서 피택 권사님 3분하고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눔을 했고 참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어린 시절, 인생에 따스했던 기억, 추웠던 기억, 터닝 포인트, 기도 제목 이런 거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제가 뭐 선교훈련 받던 시절에 또는 뭐 대학 청년부 시절에 그리고 그 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그때 추웠던 시절을 얘기할 때는 겨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때를 참 추웠어요라고 얘기하죠. 자,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이 바알이죠. 바알을 선택해요. 심하게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크게 패하죠. 근데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시절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이름이 길어서 이 디글랏빌레셀의 또 다른 이름은 불입니다. 이름이 무슨 불이야? 일단 아시리아 입장에서 이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정복 대상, 뭐 도움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뭐 귀찮게 남유다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온 김에 다 쳐들어갑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불왕은 성전과 왕궁, 아하스 왕은 불왕한테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과 신하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까지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불에게 주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참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삐쳤는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 해온 것도 모자라서 이 남유다를 침략해온 이민족들의 우상까지 베껴서 숭배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고 싶으셨는데 여기에 죄를 뿌린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 가보니까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비난조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유다 왕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나라가 심하게 기울어져 가는 상황, 정말 추운 시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긴 한데 그거를 기억한다면 얼핏 이 아하스가 참 경건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상황입니다. 시험을 해보라고 하면 또 시험해봐야 하는 거죠. 사사 기드온은 징조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의 거절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거고 이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 자. 자, 지도자로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임마누엘이라고. 히브리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읽자마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신약을 가보니까 마태복음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스라엘은 참 오랜 기간 동안의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 아이돌이 번역하면 우상이죠.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왜 아이돌이라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이돌들을 참 더 소중히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사용하세요. 회초리로 쓰십니다. 몇 대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돌아올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하스 때는 안 돌아와요. 더 심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속상한 시절, 참 춥고 추운 시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로마의 압제를 이스라엘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도 참 추웠던 시절.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도 참 말로 닿을 수 없었던. 누가복음 1장을 가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정녀로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말씀을 해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여기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가보니까 약혼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에 대해서 듣죠. 예수라고. 요셉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힘드니까, 환난 중에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너무 괴로우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간절히 이 메시아를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만 임마누엘 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하스에게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고통과 괴로움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아하스처럼 이미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조금은 따스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은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슬픈 마음 가득한 자들, 몸과 영혼 병든 자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 가족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 그리고 매춘으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까지 제자들과 동고동락도 하시죠. 그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따스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뭐 온기뿐이겠어요. 뜨거운 열정도 전해졌겠죠.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더운 여름에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한 번은 호주에서 그렇게 더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처음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때는 싱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외로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행복했던. 그런데 호주에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민교회 생활이 쉽지 않았고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공장하고 공사판에서 또 일을 했어야 했죠. 근데 저의 윗분은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합니다.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뭔가 하나 건수만 터지면 저 사임할래요 이 말을 활시처럼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 크리스마스 행사 때 청년부 청소년부 지체들 함께 댄스곡 발표했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살펴보는데 뭔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성도님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을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녹화 영상에서 저는 참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 자료 남겨두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울하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이는 것들, 당시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군복무 시절에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눈을 쓸어냈던 때에도, 또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고 입원했어야 했던 때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무더위 중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땅의 아이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에도, 공장 노동자로 살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전날까지 계속 일을 했어야만 했던, 그러면서 윗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주 회의 때마다 압박을 받아야 했었던 때에도, 그런 그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처럼 주신 시간이었구나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배와 찬양 때 첫 곡을 임마누엘을 불렀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서 주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외쳤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괴로웠던 시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계시긴 계신 거가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포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네. 난 이제부터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어디 안 가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한 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지내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유대인들 법에 따르면 미혼모의 경우, 그러니까 이 결혼 전 임신 사실이 발각이 되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남편 요셉도 그 사실을 알면서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 부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직접 오심 사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찾으러 주님께서 다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소중한 사람들하고 선물 교환하시나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벤트는 아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는 예수님께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나를 드리면 더 좋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힘겨운 날에도 평온한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춥고 추운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는데 주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여서 때론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일터, 나라, 온 누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이 땅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양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와 계획과 행동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